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쓰시는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가정을 쓰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과 가정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배필로 쓰임받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배필을 주시고 그 가정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배필은 서로를 채워주는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배필은 오다가다 만난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손을 맞잡고 서로 이렇게 세우면서 부둥켜 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배필을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 쓰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쓰임받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면서 네 후손이 저 별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은 나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은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신다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치유받은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을 받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가정, 이들을 들어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회개함으로 쓰임받는 가정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맞았습니다. 징계를 받았어요. 첫 아이는 죽었고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울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아들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여디디아라고 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뜻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봉헌했으며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실패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선택받고 쓰임받는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가랴는 그 말씀을 즉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왜? 자기나 아내나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사가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순간적으로 현실이 약속보다 더 엄중해 보였어요.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기를 낳기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은 벌을 받은 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말 못하는 시간, 세례 요한이 낳기까지 그 기다림과 묵사기의 시간, 사가랴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아멘이 안 된다면 여러분 말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믿음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꼭 성취되고야 마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의 조건 이걸 더 크게 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아멘.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말고 아멘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거든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고르시고 뽑으시고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순종하는, 순종으로 쓰임받는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큰 오해가 생길 일입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멘 했다 그 말이에요. 왜?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멘 했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맡겼습니다. 오해가 생길지 몰라도 맡겼습니다. 위험이 닥칠지 몰라도 맡겼습니다. 마리아는 아멘 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해서 아멘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아멘 했다고요. 믿음은 모든 답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와 큰 기적의 큰 은혜의 통로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계산 먼저 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 앞에서 주판 하나를 튕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계산입니까? 순종입니까? 아멘입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멘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멘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의를 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멘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필을 정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의 기둥이 되는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새롭게 축복하시는 주님의 쓰임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르시고 뽑으시고 선택해서 쓰시고자 하실 때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필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원죄와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섬기게 하옵소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들어쓰시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다 우리를 떠나가라.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 기적으로 역사하신 그 크신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